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얻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모의 책임만 강조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면 그 어머니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이지만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 자녀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후회가 남습니다. 회한이 남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늘 후회만 있는 거예요. 후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시를 가져왔는데요.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고 하는 아이가 2016년도에 이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북 교육청에서 우수상을 최우수상을 받은 동시입니다. 2016년도에 4월 달에 37살 먹은 어머니가 죽었어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동시를 쓴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항상 후회입니다. 후회. 왜냐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늘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심순덕이라는 분이 2000년도에 쓰신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울 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아지를 할 때에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회가 남는 거죠.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늘 후회만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이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모의 도리만 가르칩니다. 부모의 도리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과 요셉이 있는데 야곱이 부모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이새가 있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없었으면 이새라는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새가 복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의 어머니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한나, 엘가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복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을 다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그 책임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엄연히 자녀의 책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의 유교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부모를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전히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공경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인으로 살고 지혜로운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그의 아버지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24절,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어머니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은 2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팔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다가 그것을 버려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겨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그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의 부모님에게도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가정에 불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겸손과 서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 나라를 세워나가고 사울과 두 왕을 세우는, 다윗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사무엘의 헌신을 인하여 한나의 소원을 이룹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한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 그렇게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 하면 사무엘이 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의 어머니의 소원, 자식을 드린 다음에 자식이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얻는 그 소원을 이 사무엘이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엘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과 함께 몇 해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선지자이고 자녀는 대제사장이지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한나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귀하니까 이 엘리가 그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엘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는,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는 이 일을 사무엘이 해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와서 그때 성전을 섬길 때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냥 암흑으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등불,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12등잔이 있고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등불에 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을 켜는 일을 사실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당시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엘리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전 안에 이부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낮밤으로 항상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귀히 보셔서 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의 말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5 자녀를 더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항상 부모의 책임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똑같이 작용합니다.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통해서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분들만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 아들, 딸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냥 집을 나갔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잘 산다는 말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늙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철 영어 선생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와서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요, 평생을 뭘 하셨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수련 아니면 단전호흡, 그리고 이걸 저 잘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귀신을 섬기던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귀신을 섬겼대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을 하나 뒀는데 이 아들이 영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드님이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야, 너처럼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아드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어머니를 잘 섬기는 착한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정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네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그랬대요. 그리고 정철 부부가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요, 예수님 믿고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다음에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그렇게 절에 들어가서 귀신 섬기고 귀신 말 듣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인생이 제대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다 인생이 이상해졌대요. 귀신 섬기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자기가 섬기던 그 귀신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내 신으로 모시기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 이제 내가 당신들 섬기지 않는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자기가 죽지 않고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딸을,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연로하신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